아멘. 말씀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이제 그 식사 자리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한 여자라 했는데 또 공관복음의 다른 성경을 보면 아마도 마리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가지고 나온 것은 향유입니다. 향유인데 옥합에 든 향유. 그래서 이 향유는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죠. 자, 여기 이제 병에 든 거를 깨서 여기 들어있는 게 향유인데 이게 이제 그 나드 순전한 나드 굉장히 비싼 향유인데 이거를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머리에 부은 게 발에다 부었다 하거든요. 발에다 부었다. 그러니까 발에다 부은 게 머리로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근데 머리다 붓다 보면은 조금 보면은 머리만 있지만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이제 발에 부었다 이렇게 얘기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로 발을 이제 씻잖아요. 그럴 때 이 여자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해요.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했을 때 전체를 놓고 보니까 그 사건으로 봐요. 그러니까 향유를 부었다. 근데 이제 발에까지 씻었다. 근데 그 발을 씻는 수단은 머리털이었다는 얘기죠. 지금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다고요?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실 때? 식사하실 때. 밥 먹는데 이런 일이 나면은 어떻게 했어요? 놀래겠죠.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뛰어들어왔어. 그러더니 옥합을 깨버리더니 향유를 쫙 붓더니 그게 지금 말하면 한 1년의 연봉이니까 수천만 원 되죠. 예, 그거를 그냥 확 붓더니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았다. 그죠?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에요. 굉장히 그 놀라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도 굉장히 놀랍지만은 이 의미를 보면 더 놀라운 것이 손님을 대접할 때 발을 씻기는 한데 그 발을 씻는 거는 물로 씻는 겁니다. 물로 발 씻으면 그걸로 합격. 그거는 충분하게 예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물하고 향유하고는 예를 들면 뭐 물 한 리터면 얼마 합니까 지금? 2리터 하면은 싸죠. 근데 수천만 원짜리 향유를 갖다 부었다면은 엄청나게 비싼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걸 하는 사람 누구냐면 보통 집에 그 종들이 하거든요. 종들이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하는 거야. 주인을 대신해서. 근데 지금 여기는 여자가 했어. 여자의 모든 거는 뭐라고? 자존심. 화장은 왜 해요? 자존심. 파마는 왜 해요? 자존심. 여자들은 뭐 명품 이거 왜 들고 다녀? 자존심. 남자는 그런 거 안 해도 잘 살아. 왜냐하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좀 잘 보여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이 하는 일, 더군다나 뭐라고요? 여자의 머리털은 뭐라고? 자기의 그 모든 것에 대한 순결과 또 자기의 그 인격에 대한 것들을 대변하는 게 머리요. 그래서 생얼굴 보여주는 굉장히 싫어하죠. 예, 오늘 고난주간이라서 새벽에 나왔지 보통에는 새벽에 출장을 안 하신다고? 머리도 단장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머리털을 가지고 다른 남자의 발을 닦았다?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럼 이거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면 이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할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한 분이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쏟아붓고 또 자기가 가진 모든 그 인격적인 모든 것을 다 대변해가지고 지금 이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예요. 이걸 보면 이 여자는 예수님을 사랑했다 안 했다? 사랑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랑과 헌신이 우리에게는 어떠한가? 사랑과 헌신이 어떠한가? 고난주간이니까 새벽에 오늘 나오자 해서 나온 거는 하여튼 간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한 증표라고 봅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헌신하는 마음이 없으면 평상시에 안 일어나는 새벽에 나올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의 표예요. 교회의 표예요. 보면은 우리가 그 커피를 마실 때 이 커피도 종류가 여럿입니다. 근데 그 커피 맛을 아는 사람은 뭐 강릉 가도 뭐 커피거리 있다 해서 가자 해. 근데 뭐 커피가 꼭 거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커피라도 그 여유 있게 마시는 거하고 그냥 막 이렇게 허겁지겁 먹는 거하고는 다르죠. 원래 커피가 그 노예들을 일시키는데 각성하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중세시대에는 그 유럽에서 그 카페가 혁명을 얘기하고 세상과 다른 생각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하던 자리에서 마시던 게 커피요. 우리랑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커피에 대한 사랑도 종류가 여럿이요. 정말 열렬하게 하면은 뭐 아메리카노도 마시고 또 그냥 마시는 건 뭐예요? 유럽에서 마시는 거죠. 네? 에스프레소. 네, 그런 것도 마시고 우리는 뭐 주로 커피 믹서 그런 거 마시고 하여튼 간에 커피 사랑이 여러 가지인데 그 아주 그 사랑 아침에 눈만 뜨면 커피를 마시고 아침 식사하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우리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라 봐요. 네, 이게 그냥 법적으로 부부니까 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좋아 죽어서 못 사는 건지 아니면 뭐 자식들을 위해서 사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그것도 사랑과 헌신도 부부간에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도 여러 가지란 말이죠. 가룟 유다는 은 30에 팔았어. 지금 이 여자는 300데나리온을 갖다가 쏟아 부었어.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 예수님을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가룟 유다고 지금 이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가 예수님 발 한 번 닦는 데다가 다 썼어. 누가 사랑하고 누가 헌신하는 겁니까? 이 여자죠. 그러니까 이 가짜들이 많단 말이에요. 가짜들이. 삼손을 넘어뜨린 게 들릴라인데 들릴라가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당신의 비밀을 알려달라 했어. 그랬더니 은 1100개 하고 이제 삼손하고 바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삼손을 통해서 자기의 돈을 얻을 목적으로 사랑하는 척했다가 나중에 배신을 한 사람이요. 성경에 보면은 그 로마서가 굉장히 기독교의 그 교리를 말해주고 있는 우리 몸으로 말하면 인체로 말하면 척추에 해당하는 그런 성경이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나 디모데후서 여기 보면은 개인적인 언급이 있거든요. 개인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그래서 이 개인에 대한 언급 중에서 아주 안 좋은 사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바울이 써버렸다고. 데마는 세상 사랑하는 사람. 그러고 나서 알렉산더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지금 바울이 그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아주 불리하고 아주 해로운 것들을 막 증언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알렉산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성분이 다르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해서 자기를 쏟아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와서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를 해롭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매매해서 판 사람도 있었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상적인 건 뭐냐 하면 부부간에도 사랑을 하되 처음 사랑보다도 마지막 사랑이 더 진하도록 하는 거. 그런 사랑. 아멘. 할아버지들 중에 멋진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뭐 할머니들 중에도 멋진 사람 많겠지. 그래서 막 사이클 타고 다니는데 할머니도 있다. 옷 입고 다니면 잘 모르거든요. 그중에 할머니도 계셔. 예. 지금은 제가 호수공원 잘 안 가서 모르는데 호수공원 잘 다닐 때는 할아버지가 아주 브레이드를 타는데 장비까지 하고 와서 타는데 아주 청년 같아. 근데 둘 다 꼴보기 싫어. 왜? 혼자 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 아무리 사이클을 타고 아무리 브레이드를 타고 멋있어 보여도 짝이 없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처음에 결혼할 때 조건이 뭐고 결혼할 때 어떠한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를 함께 사는 부부가 제일 복 있는 부부예요.
그러나 잘 살려고 그러면 가서 돈 벌려고 그러고 뭐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그냥 오래만 살아라. 단 조건이 건강하게만 살아라. 예, 병든 사람 끌고 다니려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둘이서 오래 살아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합쳐가지고 계산해 보면 부부 중에 제일이에요. 어제 밤에 이렇게 막 저녁 먹고 미세먼지 많다 해서 나가지 마라 해가지고 나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피곤한 김에 안 나갔거든요. 안 나가는 날 잘 없는데 주일날 밤에도. 그랬더니 그 TV를 틀어놨잖아 방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돌았더니 뭐 이혼하고 뭐 토크쇼 하는 거. 나 그거 제일 싫어해요. 예, 그랬더니 이혼하고 뭐 졸혼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더라고. 밥 먹고 할 일 없어가지고 이혼 얘기하고 TV에 앉아가지고 뭐 졸혼 얘기하고 그런 게 해서 되겠어요? 예, 부부간에 어떻게 하면 잘 살 건가 이런 토크나 하지 앉아가지고 뭐 졸혼은 뭡니까? 이혼 안 하고 뭐 하는 게 졸혼이라며? 그런 거 막 방송하느라고 막 앉아가지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다 패널로 앉아가지고 말하고 하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둘이서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자. 많이 가져서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랑이 부부간에도 진짜 사랑이 되겠죠. 사실 보면 커피가 비싸긴 하죠. 수입해서 오니까 비싸긴 한데 근데 우리가 돈 펑펑 쓰고 다니는 것보다는 사실 커피 좋아하면요. 커피 정말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사실 우리가 그걸 안 해서 그렇지. 편리하게 하니까 믹서에다 가지고 훅 타가지고 그냥 10초 만에 휙 휘져가지고 먹잖아요. 근데 그 커피도 제대로 이렇게 마시려고 하면 좀 장비도 있어야 되고 또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먹으려면 또 폼이 좀 있어야 되잖아. 분위기가 좀 있어야 되잖아. 그렇게 하면은 뭐 커피 사랑한다 하더라도 별로 뭐 재산이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문제 없는 것 같아. 커피 원두값 원래 얼마 안 합니다. 카페 가서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마시는데 그 가격이 한 100에서 아무리 많이 가도 원두는 한 300원, 500원 이하일 거예요. 그냥 가서 아낌없이 5,000원씩 주고 그걸 마신다니까. 커피 사랑하는 건지 분위기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커피 좋은 거 먹어도 커피 사랑으로 재산이 상실될 것까지는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좀 향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남들이 볼 때 야 정말 저렇게까지 하나 하지만은 사실은 저렇게까지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이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자리에서 제자들이 분위기를 팍 깨죠. 그 분위기 깨는 말이 뭐냐면 4절의 말씀인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여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제자들인데 화를 냈어. 왜 그럴까? 일단 간에 밥 먹는데 여자가 뛰어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한 것이 기분이 나빴지. 근데 더군다나 지금 향유를 쏟아부어가지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데 야 정말 한심한 거야 이 여자가. 이 정신 나간 여자처럼 보여서 제자들이. 그래서 뭐라냐면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했죠. 허비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데 쏟아붓는 게 허비고 낭비입니다.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아까워 보였어. 아까워 보였어. 그러니까 이 행동을 뭐라고 하냐면 돈에 대한 행동으로 본 거예요. 관점이 돈이야. 근데 지금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이 많아서 돈 자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기 죄가 있는데 이 죄로 인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이 사람이 이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보는 관점이 너무 달라.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은혜를 얻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의 첫째 병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돈으로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어도 돈 손에 놔도 돈, 돌고 도는 게 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는 시작도 예수님, 중간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으로 돌고 돌죠. 근데 이거 은혜 못 받는 사람 뭐냐면 시작도 돈. 교회 왜 왔어? 돈 벌러 왔어. 교회 왜 안 와? 돈 떨어져서 안 왔어. 돈 가지고 얘기한 돈 가지고. 넘쳐도 은혜 없어. 돈 많으니까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돈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럼 또 화를 내는 거야. 왜? 예수님 때문에 돈이 없다 해요. 그러니까 전혀 성질이 다른 사람이에요. 한쪽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넘치는 사람이고 한쪽의 제자들은 돈 가지고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자기의 출세의 수단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에 그거밖에 안 보인 거야. 그러니까 행동이 거스르는 거야. 교회 와서 제일 트집 잡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로비에 헌금 이렇게 헌금대 있잖아요. 딱 보면서 교회 나오면 돈 내라 하는 거라고. 돈 내라 하는 게 아니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은혜를 받고 정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또 복음 전파하는 사업을 위해서 마땅히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조금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뭐예요? 헌금하는 것도 은혜로 보이겠죠. 근데 돈밖에 모르는 사람 볼 때는 교회는 돈이구나. 사실은 자기가 돈밖에 모르는 거야. 교회 나올 때 왜 왔어? 돈 떨어져서 왔어. 교회 안 나와. 교회 나와도 돈이 안 벌어져. 그러니까 안 나와.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뭐야? 전부 다 돈만 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은혜가 있으면 사실은 돈은 수단이 되는 거고요. 은혜가 없으면 돈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돈을 왜 존재하느냐? 그건 아니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데 이 은혜로운 복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이 복음을 또 더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 중에서 제일 힘든 헌신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겠냔 말입니다. 힘드니까. 그럼 나가 헌금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는데 나는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헌신을 하겠죠. 아멘? 돈 얘기하지 마라. 핑계다, 핑계. 네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헌신을 보면서 아깝다. 이런 깎아내리는 이런 비난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5절 가서 봅니다.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여자의 행동이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이 여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을 때 이랬잖아요. 이번에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면 되는데 왜 구제를 아니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볼 것 같으면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해야 되겠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죠. 맞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 갖다 부은 이 향유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 건데 가지 못했다라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했느냐? 안 했다 이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향유를 부은 여자는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뺏어오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안 주는 사람이고 악질적인 여자냐면 아니라 얘기예요. 그런데 듣기는 좋은 말처럼 보이잖아요. 나는 이웃을 사랑해요. 나는 정의를 사랑해요. 나는 사회평등을 나는 원해요. 나는 뭔가 이런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라고 한다고. 근데 이거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 말을 빌려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핑계대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이 목적하는 바는 뭐냐면 가난한 이웃에 대한 구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 대한 걸 해야 돼요. 그런데 이웃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핑계를 대고 이웃에게 대해서 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라고 하는 것을 마치 모순된 것처럼 하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면이라고 해요. 가면. 자기 의라 해요. 자기 의. 자기 기준에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 의와 자기 기준에 자기가 도달하지 못해. 허위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의와 자기 기준에 도달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이라 얘기죠. 거짓이라 얘기죠. 거짓이라 얘기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래서 그럽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순수한 질문이 아니고 나 정도면은 영생을 얻고도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그러한 하나의 인정과 나에게 그런 합격증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잘난 척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네가 부자인데 집에 있는 재산을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자기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이웃을 사랑하면 네 재산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지. 근데 그거는 싫은 거야. 그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웃 사랑 안 했죠. 그런데 자기는 이웃 사랑하는 것처럼 인정받기 원했죠. 그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그 잘 안 되는 변명과 그 다음에 책망과 이런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많이 하는데, 첫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자기 의다. 이 가면을 벗어 던져야 되겠다, 그죠? 이 가면을. 실제 병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게 병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세례받으면 안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에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10년, 20년 다녀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순간에 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병들어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신앙생활에 시간표를 연장하는 게 해답이 아니고, 교회 와가지고 내가 집사가 되고 뭐가 되고라고 하는 이런 그 직분과 감투를 받는 게 해답이 아니고, 더군다나 와서 교회 와서 좀 나를 좀 위로해 달라 이제. 그 위로가 뭐냐? 집사님, 파마를 어디서 하셨어요? 좀 멋있어 보여요. 그 옷을 어디서 했어요? 사실은 밑에 사무실에서 1,000원짜리 바꾼 겁니다. 그래가지고 옷 어디서 했어요? 멋있어 보여.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난방 좀 끄세요. 더워. 그래, 우리가 어떤 그 돈 있잖아요. 또 세상에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남편이 어떻게 됐어? 이번에 직장에서 어려워. 그러면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집에 아이가 굉장히 똑똑해 보여요. 그러면 다 입이 다 찢어져. 똑똑하게 뭘 똑똑해? 원래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은 개념 잘 없는 거예요. 다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똑똑이라는 얘기는 그냥 순서를 내세울 때 키 큰 대로 세우면 키 큰 놈이 1%면 1번, 그 다음에 뭐 성적표가 1%면 1번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듣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우리의 그 위로와 우리의 그 자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티끌 같은 거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데 문제가 있다니까.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 말고 그 다른 것으로 인해서 뭔가를 대체시키려고 보니까 당신이 굉장히 뭐 훌륭한 것 같아요. 아니면 당신은 굉장히 의로운 것 같아요. 아니면 당신은 뭐 한 것 같아요. 이런 말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를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싸매고 뭐가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뭔가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허구적인 얘기다. 그리고 그것이 임시방편적인 얘기다 이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우리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혜택과 무자격인 우리들에게 자격 있는 것처럼 해주시는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분량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있는가 은혜 없는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가 그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내 안에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 계시더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은혜가 있어야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그러면 300데나리온이 아깝지 않은 거고 내 시간도 아깝지 않은 거고 내 몸도 아깝지 않은 것이고 내 재능도 아깝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귀한 것에다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놓을 수 있잖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뛰어들어 가지고 이 여자를 그냥 확 혼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힘을 다하여, 이 여자죠,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이 여자의 헌신을 참다운 헌신으로 받아들였어요. 아깝지 않게.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은 칭찬받는, 정말 예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그래 네가 내 은혜를 아는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의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액을 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반해서, 자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은삼십하고 예수님하고 팔아치우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헌신하고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밀고 해서 팔아넘기는 장면하고가 교차되고 있어요. 너무나 극적입니다. 한쪽에서는 자기의 모든 거 다 쏟아붓고 또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제자들은 이 여자 잘못했다고 막 뭐라고 하더니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밀고 해가지고 팔아넘기는데 뭐 한다 했어요? 기뻐하고 돈을 받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이런 그 배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길을 걸어갈까 할 때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돈으로 예수님을 넘긴다든지, 혹은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하면 되지, 교회가 또 뭐 하면 되지, 그 옳은 말은 옳아요. 그 옳은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자기 주장이나 자기 옳은 말이 어디서부터 생산됐는가를 생각해 보라요. 정말 이것이 은혜가 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괜히 흠집이나 내고 남한테 돌이나 던지려고 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서 하는 말인지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워낙에는 이번 고난주간 또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끝까지 가더라도 향유를 부어도 아깝지 않다. 그리고 나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도 내가 밑바닥에 가서 그 일을 하더라도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도 여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작은 좀 부족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마지막에는 발 닦는 데까지 가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교회의 지리를 좀 익혔고, 교회 1층 가면 뭐가 있고 3층 가면 뭐가 있고, 예배 시간에는 찬송 부르면 뭐하고 뭐 하면 된다고, 이거를 우리가 알았다 해가지고 겉모양만 들어가지고 신자 아니란 얘기죠. 겉모양만 들어 신자가 돼가지고는 10년 가니까 10년 묵은 악당이 되고 20년 가니까 20년 묵은 악당이 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팔았냐면 12제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 12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파는 사람 나온 거예요. 12제자 중에 끼지 않았으면 예수님 팔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뭐냐면 12 중에서도 제일 신임받는 사람이었어요. 재정을 맡은 사람이 재정을 맡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림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야. 근데 그 가룟 유다가 돈을 맡은 사람인데, 그런데 돈 가지고 배반했다. 돈 가지고. 어떻게 내가 교회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내 있는 물질이나 내 생명 가지고 내가 더 못 드려서 아쉽다 얘기지. 내가 가진 것으로 더 못 드려서 아쉽다 해야 되지. 왜 돈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욕하고 신학생을 욕하냐 그러면, 내 가진 것으로 섬겨도 부족하다 해야지.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왜 못하냐면 돈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돈이 왜 내 인생을 망치겠냐고. 내가 돈을 못 벌었거나 내가 돈을 잘못 썼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된 것이지.
왜 돈에다 화풀이를 합니까? 왜 돈에다 화풀이를 합니까? 그 사람의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본질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은혜 없는 겁니다. 은혜 없는 거. 내가 1시간 노동을 해서 시급을 받았으면 은혜롭게 감사하고 내가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되지, 돈에 대한 원수되는 이런 마음을 계속 넓혀서는 되겠는가 말입니다. 은혜의 문제, 은혜. 내 안에 예수님 있는가?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실 때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으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많든 적든 간에 돈 가지고 그걸 흠하거나 혹은 정의감 가지고 흠하거나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흠하거나 전부 다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고 내 안에 은혜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죠. 가서 부부싸움 할 거 없어.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녹아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을 때 주의 은혜가 있다면 그 식탁이 아름답고 행복하겠죠. 십자가의 은혜 떠나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와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 안에 은혜가 떠나갔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갚을 것인가? 주님의 은혜 이미 받았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면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니까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받은 은혜, 이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속에 넘쳐나는 부음이 있어야 되겠고, 그것도 모자라면 머리털이라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겸손과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은혜 있으면.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늘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 마지막인데,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시작은 미약해도 은혜 없었어. 근데 나중에 그 은혜를 알고 나서는 신앙의 마지막 표를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해서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